여러분들 한 주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평강 가운데 잘 지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갑작스러운 폭설로 인해서 워싱턴 지역이 참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는 미네소타 지역은 너무나 많은 눈이 와서 한 30인치 정도 왔다고 그러는데 그 눈을 치우느라고 얼마나 많은 며칠간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일도 가지 못하고. 그래서 이 눈을 치워줘야 차를 뺄 수가 있는데 그 눈을 길을 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눈과의 그야말로 전쟁, 눈 치우기 전쟁을 벌였습니다.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아무쪼록 이제 다 눈이 좀 정리가 어느 정도 되고 얼마나 많은 눈이 왔는지 길거리에 눈벽이 쌓일 정도로 바위 산처럼 그렇게 쌓여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제 이 겨울이 다가고 2월 4일에는 입춘이 시작이 되는데 아무쪼록 이제 참 눈이 이제 더 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상기온과 이상기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한국은 특히 또 한파가 와서 상당히 추워서 추위로 감기로 고생하는 분들이 또 있는 것을 뵙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더욱더 말씀에 더 열중하셔서 더 건강한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한 가운데 주님을 섬겨나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갈라디아서 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제목을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 그런 제목을 가지고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합니다. 다 같이 갈라디아서 2장을 좀 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저희에게 제출하되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4년 후에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개종한 지 14년이 지난 그 이후에 여기에 바울이 누구와 함께 갔다 그랬어요. 두 사람의 인물이 나옵니다.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어디로 갔다고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다. 지난번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야고보만 만나고 오고 다른 사도들을 만나지 못하고 15일간 머물다가 다시 왔다고 했었는데 이번에 다시 14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이 바나바, 여러분들 바나바에 대해서 잘 아시죠? 바나바가 어떤 인물입니까?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 동상에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었다는 그 사실을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은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제자, 사도 바울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제자들이 그 사도 바울을 받아들이기를 두려워하고 있을 때 바나바가 어떡합니까?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또 어떤 예수님부터 말씀을 들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해서 그 사도 바울을 사울인 바울을 받아들이게 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다소에 있는 바울에게 가서 바울을 데려서 함께 사역을 했다고 사도행전 11장에 나오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바나바가 바울과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다녀오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이와 같이 이 바나바는 함께 동력하고 또 다른 사람을 이렇게 잘 이렇게 협력해서 동력하는 그러한 참 믿음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와 같은 인물들이 오늘 참 많으면 좋겠다.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함께 동력하고 그래서 복음을 함께 동력하면서 더 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바나바와 함께 누굴 데리고 갔다고요?
디도를 데려갔다. 이 디도라는 인물이 어떤 입니까? 디도를 우리가 갈라디아서 좀 2장 3절에 보면 헬라인이라고 했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 이 디도는 바울의 전도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인 헬라인으로서,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23절에 보면 바울과 함께 복음 전파에 힘을 쓴 동력자라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디도와 함께, 바나바와 디도와 함께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 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게 됐는지를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그 상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15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유대 지방으로부터 온 그 형제들이 어떤 주장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냐면,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이렇게 자꾸 주장을 하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다투기도 하고 변론하기도 했어. 결국 안디옥 교회에서 이 대표자를 예루살렘 총회에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 인물이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 예루살렘 총회,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론을 한 결과, 그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그 이방인들에게 그 율법, 모세 율법대로 할례를 받게 하는 무거운 짐을 지기에는 율법의 멍에를 매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방인들이 견디고는 율법 멍에를 매지 않고 어느 우상에게 제물에 먹거나 그런 간음의 문제 이런 것에 그 문제만 지키도록 그렇게 결론을 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그대로 인정하고 율법의 멍에를 지지 않도록 그렇게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론을 내렸죠. 그래서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런 역사적 사실을 거론하면서 할례의 문제는 이미 결론 난 상황임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장 2절에 보니까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저에게 제출하되 유명한 자들에게 사설해야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라며. 그게 사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아까 좀 전에 얘기해서 올라간 것이 율법에 나오는 그 할례 문제로 인해서 올라가게 된 것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인하여 올라갔다고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저에게 제출하되 유명한 자들에게 사설해야 한 것, 이 유명한 자들은 누굽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나 장로들, 그러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이렇게 제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꺼번에 어떤 복음 전파하는 복음을 갑자기 내놓으면은 어떤 토론도 하지 않고 어떤 이렇게 하게 되면 오히려 반대를 당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개인적으로 사사로이 유명한 자들이 먼저 그것을 제출하고 얘기하는 그런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자기가 전파하는 그 복음이 결국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유명한 자들에게 사설했다. 사실 뭐 유명한 자나 유력한 자나 이것은 인간이 보기에는 그렇지만 하나님 눈에 보기에는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다고 그렇게 보시죠. 그것이 3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하면오되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라니라 그랬습니다. 자기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간 헬라인 디도라도 디도가 어떻습니까? 모세 율법대로 보면은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보면 오히려 할례를 억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였지만은 사도 바울은 억지로 할례를 받기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짓 형제가 가만히 두는 거짓 형제 까닭이라 그랬어요. 율법의 매이게 율법의 종이되게 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유하는 복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데 율법을 행해야만이 구원을 얻는 것처럼 얻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억지로 모세법대로 또 율법의 간섭대로 그렇게 할례를 받기 아니했다고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사실 예루살렘 총에 올라가는 것이 할례가 현안의 문제가 됐지만은 바울은 디도를 어떻게 모델로 삼아서 할례도 없이 구원을 받는 진리를 전가한 것입니다.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상관없이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음을 공식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하되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 거짓 형제들이 그 하는 사역을 방해하고 또 협박했지만 바울은 그들의 주장이나 공갈이나 협박에 전혀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의 진리가 항상 바르게 설 수 있도록 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거짓 형제들, 거짓 복음을 하는 것에 분을 낸 것은 그가 돌보고 있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거짓 복음으로부터 지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한 노력을 한 것을 이렇게 2장 5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장 6절에 보겠습니다. 2장 6절에 보면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명한 이들은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기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 같이 한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유명하다 하는 이들이 사람의 눈에는 유명하겠죠. 그러나 하나님 눈에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가하는 것은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하고의 큰 차이가 없고 우리 성령의 동일한 성령이 나타난 계시에 의한 거기 때문에 서로 복음이 다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유명한 이들이 내게 대해준 것이 없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그래서 여기 보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나 또 유력한 여기 유명한 사람들, 유력한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이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복음을 에 어떤 보충하거나 제해야 될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복음에 전하는 내용보다는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의논한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방안의 결론 가운데 한 가지 보면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의 유력한 자들, 유명한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할례를 받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전하기로 서로 그렇게 문제를 협의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죠. 사도 바울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베드로를 포함한 유명한 들은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절을 보니까 구절을 보니까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나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합니다. 이 기둥같은 야고보, 이 야고보, 여기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성경에는 야고보라는 이런 세 명의 신약에 보면 야고보 나오는데 한 명은 세베대 아들 야고보, 다른 한 명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 두 사람은 모두 예수님의 12 제자들이고 오늘 여기 보는 예수의 형제 야고보는 그 초대 교회에 아주 기둥처럼 뛰어난 그러한 인물, 지도자였다, 리더였다 하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구절을 보니까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라는 것은 이 베드로를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게바라고 했는데 그것은 알람으로 보면 반석, 베드로 반석이라고 그러죠. 이 게바가 베드로죠. 이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이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된 것과 온갖 핍박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음을 인정했고 바울과 바나바도 예루살렘의 사도와 장로들 전하는 복음과 교회 건의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도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로 협의하고 친구의 악수를 나누었다.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사도들은 할례자를 가기로 합의함으로써 서로 역할 분담이 나눠진 게 된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더 효과적으로 전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은혜의 역사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11절에 보면 이제 이 11절에 보면 바울이 이제 책망하는 얘기가, 베드로를 책망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왜 책망을 하게 됐는지 나옵니다. 11절에 보니까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야고보에게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며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와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안디옥의 교회가 이제 처음 우리가 보면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여기 그 안디옥이라는 얘기는 신약이라 안디옥이 두 지역이 나오죠. 비시디아 안디옥과 수리아 안디옥이 나오는데 여기 안디옥 교회는 수리아 안디옥을 말하죠. 우리가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서대발의 순교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핍박이 일어나서 교인들이 다 흩어져서 어디로 갑니까?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파하는데 이때 이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이방인인 헬라 사람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고 그러면서 주 예수님 그들과 함께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 그래서 이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견해서 세운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사역을 할 적에 다수에 있는 바울에게 가서 바울을 데리다가 함께 복음을 동력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서로 동력함으로써 바울과 바나바가 1년간 큰 무리를 가르쳐 처음으로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게 됐다는 사도행전에 나오죠. 그렇게 이렇게 이제 교회가 큰 무리가 형성이 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 개발을 이 안디옥 교회 방문하게 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 안디옥 교회에 베드로가 이제 방문하고 체류하셨을 때에 어떡합니까? 그 외식한다는 얘기가 나오죠. 이방인들과 음식을 먹고 있다가 그 야곱에서 온 어떤 예루살렘 야곱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제 이 할례자들이 이제 오니까 그들의 눈치가 보이고 그들의 두려워해서 이방인들 함께 먹다가 자리에 먼저 일어나게 됐습니다. 두려워서 물러갈 때에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게 됐습니다.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 외식이 유혹됐다 그랬어요. 외식이란 말이 뭡니까? 위선적으로 잘못을 저지르고도 그렇지 않은 척하는 위선자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외식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책망을 하게 됐습니까? 여기 보니까 14절에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치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의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지 살지 않으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으로 살게 하려느냐 책망을 했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아주 주도적인 인물인데 오히려 그때 무명으로 대선배인 베드로에게 오히려 책망하는 일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의 외식적 행동, 복음의 진리는 이방인과 같이 식사하는 것이 복음에 어긋나는 일이 아닌데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이방인과 함께 보면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죠.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려달라고 했을 때 이방인 고넬료가 베드로 그런 얘기하죠. 사도행전 10장 28절 보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라 할지라도 그 율법과 그 관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그 베드로의 행동이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오히려 외식하게 하는 그러한 외식의 유혹에 넘어가게 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외식적 행동, 위선적인 행동을 바울이 그냥 보고 넘어갈 리가 없죠. 복음의 진리에는 어떤 직면한 상황에 따라서도 변질되거나 달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바울이 책망하면서 그걸 알면서도 베드로가 어겼고 그와 함께 따르던 사람 바나바 마저 베드로의 외식적 행동에 휩쓸리게 된 것을 보고서 바울이 베드로를 복음의 진리에 따라 행치 않았다고 확실했기 때문에 책망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진리에 따라 바르게 어떤 상황에 따라서도 말씀에 따라서 복음의 진리의 원칙에 따라서 바르게 행동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참으로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죠. 15절에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5절 보니까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제인이 아니로되 16절에 2장 16절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있는 줄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필요 없는가? 그것은 아니죠. 우리가 율법이 나를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율법의 행위를 어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사도 바울이 누차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율법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율법의 기능 가운데.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 하죠. 율법을 모르면 죄를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왜 함께 우리가 죄인이 되어서 우리가 보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 선생 역할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깨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면은 그 율법을 깨달음을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를 사하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는 기능이죠. 죄를 깨닫게 하는 것. 그러니까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죠. 사도 바울 나중에 이게 보면은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운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율법에 나를 깨끗하게 우리가 거울을 보면 내가 어디 뭐가 묻은지 들어온지를 알게 됩니다. 거울과 같은 기능이죠. 그래서 나를 바르게 살게 하는데 그 행위를 율법의 행위를 했다고 해서 우리가 어렵게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십자가에 죽으심을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의로 여기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우리가 19절부터 보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율법에 대해 죽었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향해서 살게 하겠어.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다. 하나님을 향해 살려. 그러면서 20절에 우리가 유명한 얘기가 나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고 이제는 어떻게 사는 겁니까? 이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을 모두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시금 예수님께 부활하셔서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는 살아가는, 이게 자기의 소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소욕, 하나님의 소욕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이제 살아가는 그런 새 소망 가운데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21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니 만일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 은혜를 베푸셔서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있습니까? 만약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어렵게 되는 것이면 예수님이 죽은 것이 헛된 것이 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을 필요가 없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안에서 우리가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우리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또 부활하셔서 성취하셔서 지금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 예수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우리 모두 형제 자매들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삶 속에 여러 가지 주님 오심이 가까움을 볼 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지만 우리가 그거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온전한 믿음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 성령의 은혜로 깨우쳐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복음의 진리 안에 바르게 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라옵고,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룩한 삶이 되길 원하오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품성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룩한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만을 바라올 때,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